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8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치유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업을 하다가 돈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내 돈을 잃어버렸다. 이런 생각을 하죠. 또 어떤 경우는 건강을 좀 관리를 잘 못해서, 또는 어떤 경우는 건강을 내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관리했는데 건강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내 건강을 잃어버렸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내 생명은 나의 존재의 근원이잖아요. 그러면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보다 더 작은 내가 소유한 돈을 잃어버렸으면 내 돈을 잃어버린 겁니까? 하나님의 돈을 잃어버린 겁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면 신앙생활을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적용하여서 생활한다면 많은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말과 행동의 삶의 변화가 뒤따라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둘째 아들을 치유하실 때 둘째 아들의 돈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돈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돈을 잃어버린 거고,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귀한 돈을 탕진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려서라도 그보다 더 귀한 둘째 아들의 영혼을 살려내고 싶으신 거예요. 그 영혼을 온전히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으셔요. 살려낼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이런 관점에서 성경이 보여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면 곧 나라고 하는 인생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진정한 치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치유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죄악을 먹고 사는 자가 아닙니다. 땅의 것으로 굶주리고 하늘의 것으로 배부른 자가 진정한 치유를 경험한 사람인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돼지를 치는 자리에까지 떨어졌지요. 거기에서 돼지가 먹는 썩은 지업 열매로도 배를 채울 수 없어서,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굶주려 죽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이 둘째 아들의 생각을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아버지를 만날 거예요. 그러면 만나면 아버지하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 이야기를 무슨 얘기를 할까라고 하면서 둘째 아들이 정리를 했어요. 그 말이 뭐였었죠? 오늘 18절에서 읽어봤던 것처럼, 내가 아버지를 만나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죄를 지었고, 그리고 내 육신의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이제 깨달은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방황하는 인생이 굶어 죽는 자리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때 내가 이제 살 길은 아버지께 돌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것을 생각한 것도 은혜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아버지께 돌아가서 내가 할 말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할까? 가서 이제 이런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굉장히 초라한 모습으로 온 거예요. 뭐 이제 거지 옷을 입고 다 떨어진 신발을 신고 뭐 냄새나는 몸으로 이렇게 이제 아버지 앞에 온 거죠. 와가지고 하는 첫 마디가 뭐냐면, 아버지, 내가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해서 다 가지고 갔지 않습니까? 나는 진짜 멋지게 한번 성공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구상하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 어떤 사업이 잘 될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자문도 구하고, 또 뭔가 식견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사람은 내가 밥도 사줘가면서 이렇게 사업을 구상하고 멋지게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그 녀석들이 다 국제 사기단이었습니다. 그들의 머리가 얼마나 비상한지 나는 꼼짝없이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까지 악랄하게 내 모든 가진 것을 다 빼앗아 갈 줄은 눈뜨고 고백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럴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내가 아버지 볼 면목이 뭐가 있겠습니까? 안 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소식을 전해드린 것도 오래됐고 아버지 걱정도 하실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염치불구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이럴 수도 있어요. 다 실패한 그런 몸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내가 아버지 유산을 받아서 멋지게 한번 성공해 보려고 먼 나라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나는 거기에서 잠을 자지 않고 나는 성공해 보려고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내가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그 나라에 흉년이 들기 시작하는데, 그 경제 공황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부지런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감당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흉년이 보통 흉년이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도 이런 경제 불황은 살아서 처음이라고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메뚜기 떼가 한번 훑고 지나간 것처럼 남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 속이 쓰렸습니다. 사실 저는 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명예를 회복할 때까지 다시 한번 거기서 일어서 보려고 했었는데 굶어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아버지 앞에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내가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건 내 건 줄 알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게 자유인 줄 알고 내가 내 인생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그거 다 탕진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걸음마다 죄뿐입니다. 내가 굶주려 죽을 것 같아서 그래도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도 났지만, 사실 그보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이 한마디만큼은 꼭 들려드리고 싶어서 내가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큰 죄를 범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고,
아버지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 말씀만큼은 죽기 전에 꼭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면목 없지만 아버지 앞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내가 하늘 아버지와 아버지 앞에 큰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누가 치유된 사람입니까? 첫 번째 제가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는 잘못 없다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 때문에,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됐고 거지가 됐고 굶어 죽게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염치 없지만 살 수 있는 길이 이것밖에 없어서 아버지 앞에 왔다는 거잖아요. 아버지, 한 번만 나한테 기회를 주실 수만 있다면 나는 이 실패를 거울 삼아서 다시 한번 멋지게 일어날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안 주셔도 좋고 나에게 기회가 없어도 좋지만 그래도 한번 나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분명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진짜 치유되어진 사람일까요? 이런 사람은 기회가 또다시 되어진다면 죄악으로 배불리고 싶어하는 치유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고생은 했어도 치유가 되어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치유가 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다시 한번 성공해보고 싶고, 그리고 그 성공의 결과로 죄악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배부르고 싶어하는 이런 삶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기쁘고, 이것을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가 계신 것이 감사하고, 그래서 이것만큼은 꼭 내가 고백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런 사람은 치유가 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고생은 했지만 치유가 되어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둘째 아들은 바로 세 번째 부류의 사람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치유라는 것은 이런 것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싶은 둘째 아들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백할까요? 저도 부끄럽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를 참 많이 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내 안에는 죄성이 여전히 그렇게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지옥에 던져 넣어도 할 말이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나 한 번만 기회 더 주십시오. 하나님, 나 한 번만 더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 한 번만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훨씬 더 많습니다. 고생하면서도 치유가 되어지지 않는 인생을 살았던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 죄성은 여전히 남아서 틈만 있으면 내 잘못입니까? 저 사람들 잘못이지요. 내 잘못입니까? 환경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자가 바로 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 은혜 주셔서 구원이 무엇인지,
치유와 회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오늘 또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세상에서 무슨 기회를 얻어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내 남은 인생을 살겠습니까? 주님 안에 사는 것이 복이고 주님께 이 못난 주의 종을 사랑하시는 것을 늘 찬양하고 감사하며 사는 게 복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고 싶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돈을 잃어버리셔도 아까워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나를 살리실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돈을 다 지불하시고서라도 나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진정한 치유를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주려 죽기까지 고생하고도 치유하지 못한 미련함과 완악한 죄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주려 죽기까지 고생을 했어도 치유가 일어나지 않은 이런 미련함과 완악한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땅의 지체를 죽이고 하늘의 양식으로 배부르게 하소서. 아멘. 이런 기도를 계속 드리십시오. 우리는 연약한 존재고 하나님께 구하여야만, 하늘의 은혜가 내게 임하여야만 살 수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주려 죽기까지 고생은 했지만 나를 치유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너무 귀한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가 주려 죽기까지 고생은 했지만 나를 치유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도를 또 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에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사는데 나는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았습니다. 내 것을 잃어버리면 그게 내 것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 지켜주시고 내가 소유한 것도 다시 얻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데 나는 치유되지 못하여서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그러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만유의 왕이시요 만유의 주가 되시는 아버지께서 무엇이 부족하여서 자녀들을 굶주리게 하시겠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면 아버지의 집은 풍족하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굶어 죽어 그 지경에 이르기까지 고생을 하고도 치유가 되어지지 않는 이 미련함과 안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땅의 지체를 죽이고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지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줄여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시려고 그런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내가 고생한 것이 있으면 그게 얼마나 큰 고생이겠습니까? 내가 미련하고 완악하여서 고생하였지 하나님이 나를 일부러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주님, 내가 이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풍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경험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